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삼속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삶과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이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므로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열매를 쌓아둘 방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나의 모든 열매들과 나의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혼에게 말하리니, 허나 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시니,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자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이는 그것들은 뿌리거나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지극히 작은 그 일도 할 수 없거든 어찌하여 그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한 송이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만일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구리 속으로 던져지는 그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들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항상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모양만 또 그리스도인 흉내내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6월달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달이 오니까 날씨도 이제 30도로 훌쩍 넘기는 그런 또 더운 날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또 일기가 매우 두순하고 또 폭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일기 예보도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보다 더 더운 열대지방에 사는 그런 민족들도 많잖아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 뜨거운 것은 물론 그 더위로 인해서 뭐 생명을 잃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그래도 살만한 땅이에요. 지옥은 유황불이 아주 계속 쉬지 않고 타는 그런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얼마나 지옥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도 지옥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여기가 천국이야 하고 사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도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놓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 참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쟁. 마태복음 25장 하나 찾아봅시다. 지옥은 사람들 보내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도 또 부정하고요. 자, 우리 25장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시작. 그때 왕이 열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여기 보면은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지옥 갈 때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난 차례는 쇠반 붙잖아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요. 그러나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집이지 남의 아버지, 친구 아버지 집을 가서 여기가 내 집이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집이다, 너희 집이다 할 때 우리 집은 내 아버지가 있는 집, 너희 집은 그 상대방의 아버지가 있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성령님께, 하나님께 속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마귀의 영을 받았느냐?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느냐? 그 속한 영에게 지남처에 쇠만 붙듯이 그 속한 데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내가 왔어요, 하듯이 누구에게 끌려왔어요? 내가 왔잖아요. 내가. 왜? 여러분들이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이 다음에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은 거기에 새들도 와서 앉고 깃들고 그런다고 그랬죠. 사람들도 그 나무 밑에 와서 또 시원하게 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 작은 믿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뿌려져만 있다면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게 문제예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나에게 뿌려졌다면 그 겨자씨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뿌려지지 않았다면 자랄 게 없잖아. 씨가 없는데 어떻게 자래? 씨를 안 뿌렸는데 뭐가 나서 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씨가 나에게 내 마음밭에 뿌려졌 사람은 좀 자라는데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는 빨리 자라고 어떤 건 천천히 자라고 그렇잖아요. 어떤 건 크게도 자라고 어떤 건 좀 적게도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믿음이 적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또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자라니까 열매를 맺고 추수기에 가서는 똑같이 여러분들 그 밭에 농사를 지어보면 아주 잘 자라는 한쪽 밭 두퉁에서는 부분에서는 곡식이 잘 자라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또 잘 못 자라요. 그런데 추수기에 가면 못 자란 건 못 자란 거대로 열매를 맺고 잘 자란 건 잘 자란 거대로 열매를 맺고 그 추수 때 가서 똑같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졌느냐, 믿음의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구원의 사랑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느냐, 안 뿌려졌느냐? 난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만 믿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다시 오신다는데, 다시 오시면 우리가 변화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간다는데, 근데 그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야, 예수님 오시면 나는 버림받겠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또 예수 안 믿어지잖아.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 안 믿어지잖아. 근데 이 다음에 오실 분은 예수님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은 또 못 올라가지. 그 생각이 마음에서 요동을 치니까 내 그 마음이 애가 닳더라고. 그것을 애가 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해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 애간장이 타는 것을 영혼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급이 뭐예요? 목마르다. 목마를 갈자. 목마를 급자. 목마른 걸 갈급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갈급하니까 찾고 찾다가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생수를 딱 마신 순간 갈급함이 지금까지 없어요. 신기해요. 이 물은, 육신의 물은 목마를 때 먹어도 또 다시 목마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슈바산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슈바산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아이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그래서 이 영혼이 갈급한 사람은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혹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약간 조바심이라는 사람이 갈급한 거예요. 그런 조바심이 있다가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진짜로 복음을 깨달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목마른 적이 없는데, 목도 안 마른데 물 먹으라고 하니까 자꾸 물을 떠다 줄게. 먹긴 먹었어. 많이야 못 먹고 조금 먹었어. 갈급을 못 느끼는 사람한테 생수를 준들 그 생수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죠. 고마움도 못 느끼죠. 내가만 먹은지 물 달라고 그랬네. 나 목도 안 마른데 왜 물 줘? 자꾸 물 먹으라고 그래. 좋으면 좋은 거지. 천하 먹지?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도 참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몇 번씩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읽어는 봤지만 그냥 또 읽기는 했어도 넘어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12절까지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뭐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4절 5절 보면은 4절 보면은 또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인 후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기만 하지 그 영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고 마귀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죽이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5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미리 경고하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져놓는 권능을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죽은 다음에 너를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할 그분을 몸도 죽이고 내 영혼도 죽이는, 내 영혼까지 심판하는, 영혼의 심판은 마귀는 못해요. 권한이 없어요. 죽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을 죽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 갈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다든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일은 마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죽이시고 나의 영혼도 지옥에 넣을 수도 있고 천국에 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걸 못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아들을 낳아? 왜 사람처럼 이렇게 육신을 가져야 아들도 낳는 것이지 영이 무슨 아들을 낳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요한복음에 딱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14절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덕상하신 분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그 1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못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에서 깨달았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부터 8절까지 잘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6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여기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치에 계시지 않고 자기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7절에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러니까 종은 주인보다 한 등급 낮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던 분인데 종의 형체를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처럼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제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여기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체였었는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요걸 깨달은 거예요. 6절 7절에.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의 이르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잘 마귀가 집어넣은 단어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심이라. 구약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무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였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 그러니까 틀이 살아있는 나무에 예수님이 일자로 된 나무 토막 하나 어깨에 메고 가서 그것을 이렇게 가로질러 놓고 가로질러다 일자로 된 나무를 갖다 살아있는 나무에다 딱 가로질러서 놓고 거기다 이렇게 매달려요. 가로지르다를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크로스가 됐어요. 크로스가 십자가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우리가 쓰는 킹제임스 성경에 어떤 데는 틀이고 어떤 데는 크로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크로스를 단어를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제임스 왕을 죽이려고 시한 폭탄을 갖다가 설치했는데
그 시한폭탄이 불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 제임스 왕을 지키시는구나. 야,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변질시킨 게 크로스라는 그 성경학자 48명의 성경학자를 중에 몇 사람을 포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로스라는 단어를 집어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헬라 성경에는 십자가 단어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히브리 원문과 헬라 원문, 그리스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 48명의 학자가 한 단어 한 단어를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주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 영어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확실하다 그럽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도 100% 확실은 못한 거죠.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탄이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나무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십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몇 단이요? 2단. 일반 교회보다 한 등급 높어.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겨우 1단 밑바닥에서 기능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모든 이런 참새보다도 아주 귀중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워두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인지 내 머리털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몇 개 빠진 것까지 다 알아. 머리털도 좀 안 빠지게 잘 간수하세요. 근데 그건 저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건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대머리가 된들, 엘리야도 대머리인데, 엘리야인가, 엘리선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나를 믿어라.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성령님을 받을 텐데 그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증언하신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셨는데 그날 이후로는 너희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하는 성령님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죄들을 다 없애줬다. 다 끝내줬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죠. 너의 죄는 다 사해졌으니까 사해졌고 하나님이 너의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성령님이 말씀을 다 해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사함을 믿지 않고 자꾸 지금도 죄를 용서달라고 비는 것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 안 듣고 내 맘대로 내 맘 편하자고 내 맘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무리 중에 1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모의 상속을 좀 어떻게 똑같이 나눠 갖게 해 주십시오. 이거 뭐 누가 더 가져가려고 하고 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서 하니까 14절에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뭐 너희들 재산이나 분배해주는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삼가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탐욕, 욕심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이 많고 적음에 그런 거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이 많으므로 어떤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수확이 많이 추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창고가 너무 적어 다 쌓을 곳이 없어. 그래서 창고를 넓히는 거예요. 18절에 내 곳간인 현재 있는 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내가 짓는 모든 농사의 열매 모든 열매를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수확을 꽉 채워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19절에 말은 야 이제 이만큼 내가 많이 재산 축적을 해놨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제 남은 여생 이거 가지고 노후를 즐기자. 요즘 사람들 노후 보장 많이 얘기하죠. 정년퇴직하면 노후 보장 연금을 탄다. 뭐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아서 노후 보장을 한다. 뭐 갖가지 은행에다 예금을 해서 이자로다가 노후 보장을 받는다. 주식을 투자한다. 뭐 별별 다 하잖아요. 이제 내가 노후 보장 해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즐기다가 죽자. 그런 얘기. 19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자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이 어리석은 바보야 천치야 내가 오늘 밤에 너 데려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은 거 누구 것이든 딴 사람 다 먹고 마시고 딴 사람들이 써.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주 꽉 차 있어야 해요. 많아야 해요. 그러니까 부자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졌고 하나님 말씀에 그건 믿음의 가난뱅이요. 근데 이제 세상에 돈은 없어도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부요한 거예요. 근데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없나? 더 맛있는 거 없나? 더 기쁜 거 없나? 다른 거 찾는 거예요. 그게 부요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부요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가난하니까 빨리 돈 벌어 채워야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뭘 해야 돈 벌지, 무엇을 해야 내 기쁨에 충만하지.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만족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만족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 갖고선 안 돼. 뭔가 허전해. 이 허전한 걸 채우려고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사방팔방으로 헤매는 거요. 그게 영적 방황이에요. 구원을 못 받으면 이렇게 영적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세상 것 많이 살았지, 먹고 노후 준비 다 해놨지, 오늘 밤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싸움도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써놓은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우리 전도서 1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서는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도 읽을 때뿐이야. 그저 읽는 것으로 끝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거야. 전도서 1장 1절에서 그냥 이것은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읍시다.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에 있는 왕 전도자의 말씀들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그의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며 또한 해는 뜨고 해는 져서 떴던 그 자리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자기의 순환하는 곳으로 따라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되 여전히 바다는 채워지지 아니하며 강물은 자기들의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것들이 수고함으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 왕이 쓴 말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아들 왕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하게 아주 평화를 누린 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화평,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 화평의 왕.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한 여자를 1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산 솔로몬 왕, 세상의 쾌락도 다 즐겼어요. 복도 다 누렸어요. 그런데도 지내놓고 보니까 다 헛거더라. 게다가 이제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것은 다 헛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 헛된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 일.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진짜 헛된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은 보물이에요. 보물. 전도서 5장도 한번 가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출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역시 헛되도다. 재산이 증거하면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나니 그러므로 그 소유한 자들이 자기의 눈으로 먹는 자들을 보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무엇이 좋으랴.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출로 만족하지 않다. 다 헛것을 알고 많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 재산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생기더라. 그렇잖아요. 그거 위에 7절 가보세요. 7절 시작. 꿈이 많고 말들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도 많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세상에 대해서 꿈이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설계를 막 그냥 많이 해. 그런데 다 헛된 것들이다. 그렇게 그런 헛된 것에 내 정신 뺏기지 말고 내 영혼 뺏기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농담으로 받지 말고 그냥 성경에 쓰여진 소설책처럼 읽고 지나가고 말지 말고. 여러분들 신문 기사는 100% 믿죠? 신문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을 안 해요. 안 믿나 봐요. 신문, 뉴스 다 믿으면서 성경은 안 믿어. 여러분들 신문 다 거짓말도 많아요.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뉴스 자기들 좋을 대로 끌고 가요. 사실대로 뉴스 안 해요. 지금은 방송에서도 언론 노조가 생겨가지고 언론 노조가 싹 다 방송국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송만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언론은 못 믿을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편치 않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도 가보세요. 세상 것이 하나 헛된가? 야고보서 4장 13절 13절 14절 시작. 이제 가자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성읍으로 가서 1년을 지내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니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오늘 이 성읍 내일은 저쪽 댕기면서 야 사고 팔고 해서 돈 좀 많이 벌자 계획을 막 짜놨어. 그렇게 했어. 그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런데 14절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일반 개혁성경은 안개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안개는요 아침에 끼면 해가 떠야 없어져요. 수증기는 여러분들 냄비에 뚜껑 닫고서 뭐 끓이다가 넘치려고 해서 뚜껑을 탁 열으니까 수증기가 계속 보여요. 한번 싹 올라오고 끝나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수증기는. 이게 수증기가
안개는 그래도 한참 보여. 안개 속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수증기는 똑딱하면 한 1초 사이에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은 수증기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70, 80, 90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으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가 이제 한 2000년 됐어요. 그러면 이틀밖에 안 됐어, 하나님한테는. 근데 우리한테는 벌써 뭐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말씀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제자들이 그랬어. 속히 온다고 했는데 2000년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 아이고 내가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여태다는 언제 오실지 몰라. 오긴 뭐라 이렇게 가는 거 사람들이. 내 인생이 길은 줄 알고. 어쨌든 길든 짧든 간에 네가 지금까지 인생 설계해놓은 거 오늘 내가 너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 남의 것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재벌 회장들 죽으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 묘는 좀 아주 거창하게 해놓더라고. 돈이 있으니까. 그 죽은 다음에 그거 구원받은 사람의 묘도 아니고 지옥 간 사람의 묘. 아무리 거창하게 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욥기도 가보세요. 욥기 27장. 욥기 27장 8절 9절 시작. 나의 원수는 사악한 자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이 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겠느냐. 이 선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8절에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돈을 많이 벌어놨다 하여도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고난이 지옥의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겠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좀 이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안 들어준다 이겁니다. 그 16절 18절 16절에서 밑에 들어가서 시작. 그가 비록 은을 흙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가 예비한 그것을 의인들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한 자들이 나누리라. 그가 지은 자기 집은 종과 같으리니 파수꾼이 만드는 초막 같으리라. 은을
흙같이 쌓고 은을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은을 흙같이 쌓아서 흙무더기처럼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가 예비한 그것을 의인들이 입을 것이요 그 사람이 준다는 거 의인이 입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은은 무죄한 자들이 나누리라. 무죄한 자들이 나누리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 성경에서 은은 속전을 의미합니다. 속전. 속전이 뭐요? 죄값. 그 죄값을 예수님이 나의 속전, 죄값이 되셔서 죄값을 내줬다면은 나는 은을 입은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내줬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이 쉬워요. 예수님이 내 죄값, 죄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내줬는데 그것을 믿는 게 구원인데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죄를 짓지 말고 살고 뭐 거룩하게 살고 뭐. 구원받은 사람이 성질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싸움도 하네. 물론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건 못되지요. 못되지만 구원받았어도 그 육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육신을 죽여서 다시 살려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죄의 육신은 멸하고 다시 의의 육신으로 다시 살려서 하늘나라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한상철이 이대로 갔다 천국 넘으면 한상철이 가서 천국에 가면은 폭력배된다니까. 뭐 화내고 뭐 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다가 천국에 가면 입으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 욕심 안 부리겠어요? 하늘나라가 보석으로 꾸몄다는 게 그 보석 나무 나갔어요? 다 갖다 쌓느라고? 그러니까 욕심 없이 만들어서 하늘나라 갖다 놓으니까 금은 보석 아무리 귀중한 걸 봐도 살이 사욕이 안 생기는 거야. 다 그냥 이건 내 거니까, 우리 아버지 거니까 이것은 내가 보고 즐기고 먹고 즐기고 할 것이야. 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되는 거야. 싸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서로 그냥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대로 물려받아서 서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하고 100년 해로 하겠다고 비밀머리 마주 풀고 혼인사약하고 선언문까지 하고 축하객들한테 박수까지 받아놓고도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육신의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 변하는 사랑을 받은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창고 지어서 뭐 할 거예요? 세상 창고 짓는 사람들 결론적으로 오늘 밤 내 영혼을 요구하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까 6절 7절 읽어봤죠? 누가복음 10장.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이는 그것들은 뿌리거나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으되 하나님께 그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귀히 여기시겠어요? 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히 여기지 않는 까마귀는 성경에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 그 부정한 새도 먹이고 입히신다 말이에요. 까마귀가 벌레 잡아먹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그 까마귀 어떻게 살지? 벌레도 없는데 창고도 없고. 참 겨울에는 까마귀 어떻게 살까요? 어디 또 벌레 있는 나라로 갈까요?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백합꽃을 보라는 거예요. 또 들에 핀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한 송이 같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 보라 이거요. 그것들은 뭐 수고도 아니야, 길쌈도 안 해. 그런데도 그 백합화가 얼마나 이쁘냐 이거요. 그 차려입은 옷이 얼마나, 그 백합화 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솔로몬이 영광을 그렇게 누렸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꽃,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만 또 못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들에 핀 백합화, 예, 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는 사람들이 다 칭송해요. 돌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헐뜯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아름답다, 이쁘다, 국화향기 좋다 다 그러죠. 국화향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 중에? 네? 보기도 너무 쓰담스러우니까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국화향 얼마나 좋아요. 국향. 근데 뭐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를 누렸다고 하지만 자기 왕비가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야.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어. 그러면 왕비도 다른 후궁 쳐서 들어간 왕비가 솔로몬을 보고서 아이고 잘하십니다. 오늘 저 아주 기분 좋게 잘 지내시오 하고 축복해줘요. 아이고 나한테는 사람을 또 자기만 잡고 가네 하고 눈을 키죠. 뒤로 욕먹는 거예요. 왜 오늘 나한테는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 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도 행복하지 못해요 사실은. 부인을 여러 때렸고 사는 남자가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속은 갈기갈기 찢겨져요. 내가 뭐 그렇게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예? 이 사람도 만족 주고 이 사람도 다 사랑하니까 하고 싶은데 그게 돼야지. 서로 그냥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지. 누구 편 들어야지 될지도 모르겠지.
물론 첫 편은 들지만 결론은 첫 편 들어요. 본부인 편 안 들어요. 처벌 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의 영광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 보여도 드레핀 백합과만도 못한 영광이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영광 구하지 말아라 이거요. 세상 영광. 세상 구하지 마라. 별거 아니요. 저 드레핀 백합화 한 상이만도 못한 거야. 솔로몬 같은 사람도 백합화만데 너의 영광 그 뭐냐 네가 구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 구하는 게 솔로몬 영광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에? 솔로몬의 영광은 만인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영광.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요? 나보다 더 훨씬 잘 된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려고 내가 찾는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만일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는 그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주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은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근데 왜 여러분들 세상 영광에 목을 맵니까? 주님의 영광은 뒷전입니까? 내 영광이 최고입니까? 네? 여러분들 잘 먹이고 입히잖아요. 여기서 떼거리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옷 없어서 헐벗는 사람 있어요? 집이 없어서 길거리 잠 자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그죠? 주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다 해주시. 아이고, 전부들 목걸이들 다 했네. 뭐 얼마나 행복해. 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줘서 먹고 살도록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11조 하라고 강요하면서 너희가 11조를 잘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봐라.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준다. 복을 준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11조를 강요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때는 11조 시대니까 11조를 하라고.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아와서 11조 70년 동안 11조 않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1조 하는 걸 다시 가르치다 보니까 몸에 배제 안에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끝난 다음에 4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해.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잖아. 하라고 또 강요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복 받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까지도 11조하고 복 받는다고 목사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11조가 물론 10분의 1을 뭐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10분의 1이지만 그 11조의 진리가 자 열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러면 열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머지 9도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10분의 1만 드리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네가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내면은 90만원 버는 거 다 넘어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자 예수님 한 분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들으신 바가 10분의 1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셨어.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9명을 10명 중에 예수님이 한 분이 9명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가 사해졌잖아요. 9명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래 너희들의 10분의 1을 지금 드리는데 너희들이 열을 10개를 버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리면은 나머지 9도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예수님 한 분이 드려지면은 너희도 다 죄값을 물은 것으로 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선지자들이 자 네가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10분의 1이 내가 10분의 1 돼야지 되는데 내 것을 내가 낼 10분의 1을 예수님이 내주셨으니까 그 속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줬으니까 나는 이제 내 죄값을 내줬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게 의는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다 책임져 준다. 그렇다고 그냥 날마다 부득장이 없고 뭐 저기 저 아랫목에 들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성경에 또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면은 다 그냥 본업에나 충실하고 있으면 다 그 일이 잘 되게 해서 사방에서 돕는 자를 보내줘서 내가 하는 일이 수술 잘 풀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고가 꽉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밖으로 냉장고 가서 보면 냉장고 들어갈 틈이 없잖아. 우리 집 냉장고는 텅텅 비어씌워하는 사람 손들어봐. 텅텅 비어씌워하는 사람은 손들을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조금 약해지는구나. 예수님은 잘 믿었구나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꽉 붙잡고 계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꽉꽉 채워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할 때 발도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새 옷을 해서 날마다 차차리 갈아입히진 않았지만은 한번 옷을 입은 것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발도 40년 동안 그대로 있으니까 발이 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명품 구두를 사서 신어도 40년 신어요, 못 신어요? 4년도 못 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옷을 아무리 좋은 걸 명품 사서 걸쳐도
10년 입어요, 안 입어요? 돈 입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사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막 또 우상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가면서 가끔 금송아지를 쳐다보잖아. 금송아지한테 절하잖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거기 쫓아가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벌써. 그래서 모세가 다 산산을 조각 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산산조각 내게 하셔요. 이렇게 금송아지 아예 만들지 말아요. 만들어 놔서 성령님께서 다 산산조각 내서 부셔버릴 텐데 그거 뭐들 못으로 만들어. 그리고 야단만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세상 영광은 다 없어질 영광이고, 또 사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 자기 곡간이나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 사시지 마시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사시면은 남편 하는 일도 잘 되고 아내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 삼으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창고 건축, 또 어리석은 자의 그 쌓은 재물이 정말 어떤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그런 거 준비해 놨다가도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그것이 타인의 것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구에서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